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합심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가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길이 막힌 것은 전환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 또한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요,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 안 살아본 사람이 없겠죠. 또 어떨 때는 큰 위기로 이렇게 옵니다. 조금 이렇게 한번 네 개로 나눠 볼게요. 문제, 갈등, 위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그냥 이 문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문제가 오면 낙심합니다. 또 갈등이 생기면은, 갈등이 왜 생기냐면 그 사람한테 내가 기대했던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한테 실망하게 되겠죠. 또 위기 가운데는 어떻게 합니까? 절망합니다. 그 가운데 문제는 뭐라고 했죠? 답입니다. 갈등은 갱신하는 시간표예요. 또 위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불신자들도 다 해요. 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답을 찾고요. 또 거기에 또 동기부여해서 그 문제의 답이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고 있죠. 또 갈등 속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도 갱신하려고 노력합니다. 생각이 좀 뛰어있는 엘리트들은요. 또 위기 속에서는 많은 이제 성공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성공자들도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알아야 되냐? 영적 사실입니다.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갈등 속에서는 우리가 갱신하는 시간표고요. 또 기회입니다. 이건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실 속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고 두 갈래로 선교지로 갔잖아요. 거기 안에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문제와 갈등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는데요. 우리가 한 번 더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이 뭘로 바뀌냐면 이 영적 사실을 알았을 때 전환점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제 이름이 나오니까 잠깐 좀 제 얘기 좀 하자면 제가 여기 가운데 살았어요. 보니까 지난 과거들을 보니까 여기 가운데 살았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그래도 키가 되게 조그맸어요. 또래 친구들보다 키가 되게 조그맸거든요. 근데 인정받았어요. 뭘로 인정받았냐면 싸움으로 인정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키가 조금 홀빼 큰 친구들도 이렇게 때려서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한테 초등학교 때 지어진 별명이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꼬마 핵주먹이었어요. 큰 애들도 이렇게 때려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꼬마 핵주먹.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많이 이제 싸움 잘하니까 친구들도 많이 붙기 시작했겠죠. 또 저보다 또 싸움 잘하는 친구들도 저랑 같이 막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때는요 무서울 게 없었어요. 근데 중학교 가면서 친했던 친구들이 어떻게 저랑 완전 다른 학교로 다 간 거예요. 3일중으로 가고 저 혼자서 수성중으로 이렇게 떨어진 느낌? 그런 느낌으로 제가 수성중에 갔는데 그때도 그래도 중학교 막 올라가서 큰 친구들이 이렇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초등학교 친구 중에 제 별명이 꼬마 핵주먹이라는 이제 별명을 알고 있는 친구가 수성중에 같이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고 다니는 거예요. 야, 제가 꼬마 핵주먹이야. 제가 되게 싸움 잘해. 그러니까 키 큰 친구들이 네가 그렇게 싸움 잘해? 그러면서 다 하나씩 다 시비 걸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초반에는 한 명 한 명 다 싸워서 어떻게 좀 해결을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때에 이제 중학교 때 저희 이제 학년에는요 11반이 있었거든요. 한 반에 47명씩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싸움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네가 걔 이겼어? 그래 나랑도 한번 싸워보자. 네가 걔 이겼다며? 나랑도 한번 싸워보자. 어떤 친구는 막 그냥 시비 걸고 막. 근데 결국에는 이제 한편으로는 조금 이제 저도 힘들었나 봐요. 나름 이제 지쳐갖고 싸움을 이제 그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그냥 맞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주눅이 들고 고등학교에 올라갔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그 주눅 든 상태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요. 또 찌질이 인생을 살아가고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괴롭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친구가 조금 이제 잘 나가는 친구가 같은 반이었는데 자기 슬리퍼가 조금 찢어졌다고 창피하다고 남녀 공학이니까 창피하다고 제 새 슬리퍼를 바꿔 신자고 한 거예요. 근데 걔 실내화는 완전 찢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맨발로 다니고 그 친구는 제 실내화를 신고 이제 잘 복도도 다니고 화장실도 가고 그러죠. 근데 그때 제가 조금 기분이 나빠서 수업 시간에 그 친구를 발로 뻥 차고 이제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를 꼬딱. 아니 근데 그때 이제 정확히 기억하는 게 역사 시간이었어요. 역사 시간. 역사 시간에 친구 그 실내화를 뺏어간 친구를 발로 차고 저는 이제 신발 신고 집으로 도망온 거죠. 근데 역사 선생님이 그 친구들을 시켜갖고 저를 데려와라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저는 붙잡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제 대평고에서 이제 영화동까지 엄청 뛰어오면서 도망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희 동네까지 택시를 타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아 우리 집을 알고 왔구나 라는 생각에 잠깐 이제 잔머리를 쓴 게 이제 그 근처에 이제 저희 임경래 장로님이 같이 사셨거든요. 거기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고대건 집사님이 학교를 갈 시간인데 집에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 때마침 잘 됐다. 또 이제 고대건 집사님의 이제 큰 형이 이제 막 물려준 게 있어갖고 막 사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빌려 입고 서울 상암동으로 잠깐 도망갔다 옵니다. 예. 또 얼마나 쫄보냐면 뭐 2박 3일 뭐 일주일 이렇게 가출한 게 아니라 그날 나갔다가 그날 들어왔어요. 예. 근데 제 기억에는 또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가출했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한테 혼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잘 다녀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면서 뒤에 이제 천천히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학교에서 연락 받았는데 이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되게 침착하게 얘기해 주셨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왜 나한테는 왜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저 친한 친구들을 3일 중으로 보내고 왜 나를 수성 중으로 혼자 보내셔갖고 왜 이렇게 찌질한 인생을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원망만 했어요, 단순하게. 근데 지금 제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계속해서 이제 과거를 밟아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도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무력을 행사를 했으면은 또 고등학교 때도 그게 이어질 테고, 그게 아마 지금까지도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럼 제 성격은 지금 이렇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라는 것을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애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애들을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저도 애기인데 애기들을 안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친척 동생을 교회 나왔는데 친척 동생이 되게 목도 못 가누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 애기를 안고 싶어서 안았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그랬던 기억도 많이 나고요. 아기를 그만큼 좋아했습니다. 또 저에게 이제 갔다 왔을 때 이제 이제 필리핀 유학을 갔다 왔는데 4년 반 동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영어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대학 졸업한 것도 아니고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문제였어요. 예. 그리고 뭐 할 거 없으니까 뭐 어렸을 때 뭐 운동했던 거 그래 태권도나 해보자 해갖고 태권도 사범을 하면서 애들 앞에 섰던 거. 근데 이런 하나하나 저의 과거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조금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 앞에 누구 앞에도 서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게끔 하시려고 부담 안 되는 초등학생들부터 가르치는 그 태권도 사범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많이 느껴지고요. 또 필리핀 유학 때 그때 영어를 배워 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필리핀 유학을 영어 배우러 갔으니까 영어를 유창하게 해야 되는데 영어는 잘 못해요. 근데 거기서 뭘 배웠냐면 예배 드리는 걸 배웠어요.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걸 또 배우고 왔어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제가 하나님의 의미를 내 과거에 적용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나를 진짜 하나도 틀림없이 나를 절대 계획 속으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뒤로는 뭐 깊이 생각하면 깊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많이 발견되겠지만 생각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사실상. 왜 지금까지 확인했던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적으로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맘대로 안 되는 인생. 근데 많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그것은 전환점. 어떤 사람들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전환점입니다. 근데 이것을 교회 다니는 우리 렘넌트들도 자기가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어른들은 계속 뭘 시켜요. 아, 이거 해라. 그 친구한테 맞지도 않는지도 모르면서 시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 렘넌트들에게,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길이 막히면, 길이 막혔을 때 항상 큰 전환점이었어요. 볼까요? 요셉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아, 노예일 열심히 해갖고 좀 그래도 인정받는 노예였거든요. 노예긴 노예지만 인정받는 노예까지 됐어요.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전환점이었어요. 근데 그게 거기 안에서 간수장들을 만납니다. 큰 전환점이잖아요. 길이 막혔는데 큰 전환점이었어요. 또 다윗이요. 다윗이요. 사울 왕한테 쫓기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상태에서 무엇을 봤냐면 시편 23편 그때에 쓴 다윗의 시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보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윗이 그리고 보호받고 있음을 체험했던 그 전환점인 것 같습니다. 전환점이었어요. 또 위기를 만난 엘리야,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결투해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옵니다. 그때 큰 절망 속에 있었죠. 도망가다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저는 이제 저는 이제 그만 쓰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제자들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빈 공간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빈 공간이 남게 되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렘넌트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부터 24절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부터 22절 이게 누구 얘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얘기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전환점을 보여주십니다. 불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또 이단 경고받은 초대교회, 큰 전환점은 뭐냐? 로마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읽어봤을 때 많은 전도자들이요 인생의 전환점을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제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돼서 2차 전도 여행을 가고 있는 와중에 아시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아에서 길이 막혀요. 그죠? 아니 왜 전도 여행하러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왜 막힙니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했다고 이렇게 조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는 그냥
길이 막혔다고. 성령께서 막으셨다. 또 예수님께서 막으셨다. 또 하나님 또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왜 성령도 얘기했다가 예수도 얘기했다, 예수의 영도 얘기했다가 하나님도 얘기하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바울에게는 그냥 그 성삼위 하나님이 그 체질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냥 여기에 묻어나게끔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예수의 영이 막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이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내용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원래는 신라와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 중간에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디모데만 만난 게 아니라요. 그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함께 만납니다. 그 빌립보에 누가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같이 여행을 떠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얘기했다시피 성경 속의 렘넌트들이 갔던 그 길 뭡니까? 과거는 발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제 중직자분들에게도 과거는 발판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전환점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환점을 허락하셨냐? 미래를 살리기 위해. 다시 말해서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전환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렘넌트들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문제 가운데 갈등 속에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전환점처럼 전도자들에게 보여준 전환점처럼 렘넌트들에게 어떤 렘넌트들에게 이 전환점을 알려줘야 될까요? 지금 많은 렘넌트들이 공통적으로 고민 중인 게 공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많은 렘넌트들이 분위기 속에 속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많거든요. 주변에. 또 그 가운데 사람들의 말에 많이 속고 있습니다. 오늘 렘넌트들을 만났는데요. 오늘 만난 렘넌트 중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화론을 갑자기 툭 던지고 원래 인간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니다. 우주가 폭발해서 빅뱅 폭발 그걸로 먼지가 쌓여서 지구가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에 교회 다니고 있는 렘넌트들의 실상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함께 알려주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 속에서는 막 타요. 아 진짜 아니
막 다락방 시작한 친구가 아니고 좀 오래전부터 시작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진화론 얘기하고 빅뱅 얘기하고 있으면요 속이 타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강하게 또 아니야 그러면 그 친구 튕겨 나가겠죠. 또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은 그 친구 못 알아들을 게 뻔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저는 조금 빗나간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바울의 전도 여행 속에 무엇을 느꼈냐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외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분명히 실망도 있을 거고 절망도 있을 거고 낙심도 있을 겁니다. 그 복음 운동 하는 가운데요. 하지만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새겨봐야 될 것은 계속해서 새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정말 일심전심 지속해서 우리 렘넌트 운동, 복음 운동, 선교 운동하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한 주 동안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절대 계획을 찾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